여러분, 욥이 얼마나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욥이 당한 고통은 한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바처럼 사단에 의해서 일어난 고통, 재산이 사라지고 자녀가 죽고 또 자기의 몸에 병이 들고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욥이 어떻게 합니까? 유일한 출구이자 희망인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간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을 골목으로 모실 때가 있어요. 막다른 길로 모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인생이라면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지고 있는 그 어떤 게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내가 고개 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고, 자기의 삶을 복으로 이끄는 길임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향하는 그 길에 궁극적인 답이 있고 복이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욥이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 겁니까? 그 답을 내가 좀 알고 싶으니 하나님, 나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답답한 마음을 좀 시원케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간절히 구했어요. 찾았죠. 근데 여러분, 돌아온 게 뭐예요? 돌아온 건 침묵이었습니다. 욥이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그럼에도 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런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24장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던지 욥은 자기의 이야기를 하다가 멈추고서는 세상에 가득한 부조리함과 문제들을 죄다 끌어올 심산으로 하나님을 막 나열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왜 세상에 고아들은 가득합니까? 왜 그런 고통이 가득합니까? 세상에 과부의 서름은 왜 있는 겁니까? 왜 의로운 자들은 핍박을 당하는 겁니까? 정의롭게 살려는 사람들은 왜 큰 시련을 당하는 겁니까? 막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 문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이런 문제로 내가 나열해 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지도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세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욥의 이야기가 만약 이렇게 해서 끝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을 구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이 그냥 끝나버렸다면 이게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욥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다 떠나서 하나님이 이처럼 말씀해 주시고 간구하는 자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임을 깨닫는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보면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응답하시고 때에 맞추어서 대답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어떠냐? 오늘 욥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 응답이 너무 더딘 것 같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응답이 오질 않아. 그래서 어쩔 때는 기다리기가 힘들 만큼 긴 침묵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칠 때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완벽한 대답이고 답이란 사실 여러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말씀해 주셔야 하냐고요? 그가 당하는 이유와 고통의 원인을 조목조목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흥분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이런 어려움을 준 거는 요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거야. 답답해하지 마. 여기에 내 뜻이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아팠지만 그동안 답답했던 이 욥의 마음이 풀리고 안심할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 쭉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의 물음에 대한 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선포로 일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모든 일에 대해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가 물으셨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실 뿐이셨어요. 만약 여러분이 욥이라면 하나님에게 그런 응답을 들었어요.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야, 네가 왜 나의 일에 관여하는 거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세상을 창조하고 무엇을 만들고 운행을 창조하고 그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그 고통을 주시는 원인에 대해서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욥의 마음을 모르셨겠냐라는 거지. 아니, 다 알고 계셨어요. 그의 물음과 그의 의문과 그의 씨름과 그의 고민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어쩌면 욥보다도 더 명확하게 그 내용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셨을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걸까요? 왜 하나님 이렇게 답답하게 역사하시는 걸까요? 속 시원하게 좀 역사하시지. 여러분, 그것은 욥에게 그 질문보다 더 큰 대답을 주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큰 대답, 더 큰 답을 주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답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여러분, 인생은 늘 우여곡절, 굴곡 속에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언젠가 또 다른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올, 그때는 어떻게 하냐고. 그때도 오늘 욥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모든 이 상황을 다시 버려야 되는 건가요?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의 질문에 대한 답만을 주신다면 그것은 온전한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원하지만 그건 우리에게 온전한 인생의 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가장 크고 놀라운 답이 뭐예요?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욥에게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면 끝인 거예요.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된 사람은 눈빛부터가 다르고 삶의 모양과 이 내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조차도 달라요. 딱 보면 알 수 있어. 지금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12명을 보냈죠. 그리고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땅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 끝까지를 다 정탐을 하고 난 뒤에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했냐면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라고 보고했어요. 하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강력해 보여서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보고했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 땅 좋은 곳입니다. 너무너무 괜찮은 곳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보고했어요. 그들이 거인들을 보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그 땅의 거민들을 보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봤던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단편적인 사건에 대한 답만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니, 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보세요. 욥기에서 욥이 투정 부리면서 나열했던 세상의 부조리함과 악함을 보십시오. 그게 그 당시만의 이야기입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고 하나님 무엇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이렇게 아파하는 사람이 많고 죄악된 일들이 많고 엉망이 되어가는 게 많은데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런 작은 질문들 하나하나에 답을 묻고 그 답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왜? 내 눈에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더 세상은 악해져만 가니까.
자신의 머리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죄되고 부조리한 세상 바라보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고요. 하나님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르죠. 그는 세상의 이런 부조리함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분명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실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내 삶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의 상황들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그리고 믿으며 나아가고 결국에 그 하나님께서 나로 시원하게 하실 것이다, 결국엔 나로 깨닫게 하실 거라는 그 사실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믿으며 나아가는 거죠.